금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또 열정적인 또 찬양을 섬겨주신 금요 성령 기도회 찬양팀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찬양팀 이름 빨리 만드세요. 금요 성령 기도회 찬양팀 빨리 이름 만드세요.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마다 인사하는 거 있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오늘 밤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는 좋은 흙과 그리고 물과 또 건조하기에 적당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예로부터 토기 제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농로 위에 올립니다. 여러분 농로 아시죠? 농로는 이 수직으로 된 이 굴대 위에 두 개의 돌이 된 바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바퀴는 오목한 부분이 있고 이 바퀴는 볼록한 돌출보가 있어서 이 아래 바퀴의 바퀴가 이 선의 축을 만들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발을 이용하여서 아래 바퀴를 돌리면 이 두 손으로 진흙을 만지는데 조금씩 이 그릇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또 다시 다른 그릇을 빚습니다. 진흙에 이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모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흙 안에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의 목적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그릇이 모양이 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토기장이가 생각한 그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만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것을 다시 만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목적에 따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흙은 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은 그럴 말을 할 위치가 되지 못합니다.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의 목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면 몰라도 그건 되지 않죠.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지 않는 이상은 토기장이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토기장이고 유다 너희는 바로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 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유다 백성은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흙이라는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 좋은 그릇,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마 자기 스스로를 토기장이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진흙이다, 나는 진흙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한 덩이의 진흙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였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진흙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누구 안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주인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삽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신앙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고 무엇이 신앙일까요? 죄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컵 누구 컵일까요? 이거 누가 산 건 줄 아세요? 배용영 권사님 사신 거예요. 배용영 권사님이 값을 지불하여 이 컵을 사셨습니다. 그럼 이 컵 누구 컵입니까? 이거 사실 배 권사님 컵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컵의 주인은 이 컵을 산 사람이에요. 이 컵을 산 사람이에요. 값을 지불한 사람이 이 컵의 주인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거는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진흙입니다 라는 성도의 고백적인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합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 중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살고 죽는 것과 내가 고난받고 또한 내가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나를 높이시는 분이 나를 낮추실 수 없겠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성도는 나의 모든 호흡과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상반되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을 건설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토기장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세우시는 분도 아니고 무조건 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종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고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순종하느냐 혹은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떠나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어때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시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대로 이제도 우리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돌아오면 그들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셨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를 우리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은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은 가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오시면 돼요. 지금이라도 악한 행위에서 벗어나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진흙은 맡기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